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홍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한 밤에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성경에는 하도 병을 고친다거나 기적적으로 또 귀신이 쫓아나간다거나 또 대표적으로 뭐 예수님 시대의 나사로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살리신 일이나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성경 안에서 내용을 읽을 때는 감동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야, 놀랍다. 와, 기적이 일어나네. 이런 것들이 어느덧 교회로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별로 이렇게 그래 뭐 성경 안에는 그러니까 마치 성경 안에 세상이 이렇게 따로 있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그래 내가 현실에서는 죽은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고 아까 나사로처럼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오라 라고 하니까 시체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붕대를 다 감고 있는데 그냥 터벅터벅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들은 그냥 성경의 세계 속에 있고 현실의 세계 속에는 이제 없는 것처럼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 도시들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오늘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붙여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여기에서 뭐 더 붙여버리면 말을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것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래 뭐가 있어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예 돈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애들 돌잔치에 그냥 이벤트로 하는 거지만 뭐 실타래를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또 뭐를 갖다 놓고 하면서 애가 무엇을 잡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굉장히 신경 쓰듯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돈이 있고 믿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 꼭 하나는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없더라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게 채워지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로 그래도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때는 조금 말이 달라지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과연 돈일까? 과연 건강일까? 아니면 뭘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사면서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꼭 중요한 게 있고 꼭 인생에서 선택해야 되는 결정될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 하나를 잡아야 되고 또 그 무언가 하나를 잡는다는 것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중심이며 나의 가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사명자의 길을 걷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는 뭐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조금 지도를 펼쳐놓고 볼 때에만 지금 이 내용이 적어도 이야기상으로는 6절밖에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거리를 지금 돌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유럽 쪽에는 위쪽은 마게도냐, 밑에 쪽은 아가야, 오늘은 그 아가야를 또 헬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현대 지도에서 보면 그리스라는 유럽의 첫 관문, 아시아 쪽, 터키 쪽에서 넘어갈 때 그리스라는 관문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관문이 우리가 전에 봤다시피 빌립보라는 데고 그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 그래서 그리스, 유럽의 관문을 설명할 때 크게는 위쪽을 마게도냐,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이미 아가야까지 내려왔고 이 아가야는 해안을 끼고 있고 이제 다시 터키 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편은 교통편이 뭐가 있냐면 바로 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2000년 전에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이 3차 선교 여행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서 이제 차명은 당하지만 물론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40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되는 거죠. 지금같이 보면 40이 훌쩍 넘었다는 표현이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돼도 평균 남자의 수명이 40세가 채 되지 않은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시대는 지금처럼 얘기하면 영양이 충분하지도 않고 몸에 또 건강을 아프거나 힘이 없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의료적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40세 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고 많이 살아봤자 50세 전후로 살아가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어찌저찌 해서 이제 40세가 넘고 50세를 향해 가는데 거의 이제 노년에 이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 이제 아가야, 헬라를 지나 이제 터키 쪽,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존재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암살할 계획을 세웠냐라고 했더니 배를 탔을 때 또는 배로 이동할 때 암살할 계획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배로 이동하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6절에 보니까 바로 무교절이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날이나 추석처럼 그 민족에 또 이스라엘 민족에는 큰 명절이고 지켜야 되는 명절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시기가 되면 다 이동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시간에 그런 배를 타고 이동하고 사람들이 많을 때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왜 이런 계획을 어떻게 알았을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암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배를 타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랑 함께 했던 제자들 또는 각 지역의 목사급 되는 책임자 되는 사람들 일부를 그 배를 타고 먼저 드로아 쪽으로 가라 그러고 본인과 몇 명은 다시 마게도냐 지방을 넘어가서 빌립보를 통해서 위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제 뭐 지도에 또 길치이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부산에서 일본을 가려면 비행기는 없어요. 제일 빠른 일본 가는 편이 뭐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배를 타려고 그랬더니 누군가 날 죽인다는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는 거죠? 중국까지 올라갔다가 그쪽에서 넘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키로수는 어떻게 완전히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배를 타면 이제 해안으로 해서 바다를 통해서 갈 곳을 며칠이면 갈 곳을 지금 수개월을 걸쳐서 약 600km 내지 한 1000km 가까이를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야 여기저기 보면서 참 좋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 후에 그리고 이미 노년이라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굉장히 힘들었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계속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고 나의 불편한 몸을 가지고 또는 늙은 몸을 가지고 이러한 돌아가는 고행길을 가면서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헛된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작정하셔서 계획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세웠던 터키 쪽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계속 봐야 되는 내용 중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한 내용도 사도 바울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그의 모습이 성령에 매여서 내가 아는 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를 가는 데 있어서 나는 편한 길을 갈 수 있지 않다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의 여정, 한 10여 년의 여정 동안에 그의 인생길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거나 편한 어떤 교통편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의 사명자의 길은 이런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3차 선교 여행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던 거죠. 사명자의 길은 편하고 보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세상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길 자체가 이미 고난의 길이며 고행의 길임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이러한 고행의 길과 암살의 계획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이 길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 길은 헛된 길이 아니며 생명을 살리는 길이며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한 3차 선교여행 정도 되고 선교사로서 10년이 넘어가며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이 믿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 거리와 암살 계획을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는 지나지 못했던,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드로아라는 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이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마 성경에 보면 말씀을 전했던 것 같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시작이 되고 6일 동안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일주일을 머물다가 다음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헌금을 들은 사람들과 같이 떠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고자 하니까 아쉬운 거죠.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고 또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의 인생이 끝에 왔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굉장히 애타하는 시간이며 서로가 안타까운 시간이며 서로가 마치 다시 보지 못할 사람들처럼 함께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문제는 뭐죠? 유도고라는 청년 하나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강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어에 보면 여기서 강론한다는 것은 설교를 했다라는 말로써 설명하지 않고요. 말씀을 서로 주고 받았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 번역에 강론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많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야 설교하다 졸면 안 돼. 설교 듣다가 졸면 안 돼.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의자에 앉지 않고 이렇게 다 난간에 앉게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 때 이렇게 의자를 놓지 말고 쭉 난간으로 쭉 해가지고 앉아 있으면 이제 누가 졸았나도 확인되고 오늘 보니까 졸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죽어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떨어지니까. 살아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딱 있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한결에는 일부러 떨어져 볼래나? 사나 안 사나?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서로 이야기하듯이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이렇게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죠. 지가 졸게 하고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유도고라는 청년 하나가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 시대는 유대인들의 집이라는 개념 속에서 당연히 다락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다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두막의 다락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공개되어 있고 평평한 곳. 우리 요즘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다락이라는 건 옥상이고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가 개방된 어떤 사람의 집이었고 그러나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시다시피 이 지방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울 거니까 당연히 서로 얼굴도 봐야 되니까 불을 피워야 되고 또 불을 피는 데 있어서 얼굴만 보고 글씨만 보기 위해서 불을 피는 것이 아니라 추위도 좀 어느 정도 면하기 위해서 불을 폈을 것입니다. 근데 밤중까지 이게 이어지죠. 그래서 원어로 보면 12시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밤 12시까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루 종일 거기 있었겠습니까? 직장 갔다 온 사람 있고 노동을 갔다 온 사람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 유도고라는 청년 하나가 난간에서 이제 너무 밤중이니까 이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게 되고 하필이면 졸다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졸아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졸고 이렇게 졸잖아요. 그러다가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3층 높이쯤 됐고 거기서 떨어지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끝에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가 그 옆에 있었는데 먼저 내려갔든지 아니면 1층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툭 소리가 나니까 나가봤더니 사람이 떨어졌고 그 유도고라는 청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으켜 봤는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어떤 글을 쓸 때 뭐 마태나 베드로나 이런 몇몇 사람처럼 못 배우고 소위 이렇게 학식으로 좀 부족하고 어부였던 사람이 아니고 이때도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헬라어 원어로 공부할 때도 상당히 문법을 잘 지킨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차이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의사인데 누가가 이 내용을 썼을 때 안 죽었는데 과장된 표현으로 죽었다고 했을까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썼을까요? 뭐 이게 이상하죠, 질문이. 왜 이렇게 죽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원어에서도 시체가 됐다, 이게 죽었다라는 말을 시체가 됐다 이런 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이런 걸 상상할 필요는 없는데 뭘 상상하냐면 시체를 상상하시는 게 아니라 그 떨어졌을 때 상황들, 사람들이 밤중까지 다들 바울이 이야기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또 질의응답, 쉽게 말하면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툭 소리가 났는데 이미 그 툭 소리 나서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이제 바울이 후다닥 깜짝 놀라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어떻게 하죠? 10절에 보니까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떤 시간? 이렇게 엎드려 몸을 안고 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질 수 있을까요? 못 만질까요? 원래 못 만져요. 법으로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선지서 안에 있는 삼손, 사사죠. 엄격히 말하면 사사고, 이제 삼손 같은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제 시체를 갖다 놓고 만지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은 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다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 능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시체를 안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안았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보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나 안 죽었나? 이미 앞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안았을까요? 아직 따뜻한 기가 있나? 이래서 안았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엘리야나 엘리사가
뭐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이 표현이 똑같았더라. 그 아들을 살릴 때도 몸을 굽혀 안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모습들을 언어적으로 똑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을 쫓아서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불쌍한 심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성경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죽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살릴 때는 뭔가가 나와라, 나사로에게는 이제 잠에서 깨라, 또는 귀신아 쫓겨나가라, 또는 실로암에서는 진흙을 이겨서 붙이기도 하고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를 엎드려 안았고 안은 다음에 그가 절절히 기도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체를 향하지 않고 몸은 시체를 향하고 있지만 그의 말과 눈빛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거기 주위에 모여있던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람들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떠들지 말아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 입 닥치라. 그렇죠? 뭐라고 했길래 그 입을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웅성웅성한 거죠. 웅성웅성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정도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바로 여리고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점령하느냐? 어떻게 점령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물론 그 앞에는 제사장도 서고 누구도 서고 누구도 서서 전제되는 게 있지만 어쨌든 다 같이 첫날부터 6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얘기입니다.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7째 날은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말이 한 3,000년, 4,000년 전에는 이 말을 믿어서 했을까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은 그 시대의 가장 단단한 성이고 아무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침투 못하는 요새고 이때까지 어느 민족, 어느 강한 군대도 점령하지 못한 성이었어. 근데 내가 그 성을 점령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입 다물고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무 소리 내지 마. 그리고 내가 외치라 그럴 때 딱 외치는 거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야, 그런데 백성들이 따라요. 여러분 같으면, 특히 저 같으면 앉아서 지켜봤겠죠. 따르지 않고. 저게 말이 돼? 하나님이 무슨 성을 부실 수 있는 이렇게 돌 날리게 하는 새로운 병기, 새로운 무기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강한 군대를, 용병들을 섭외해서 부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아주 이렇게 멋지게 보이려면 천사들이 딱 나와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불로 쏴대면 성벽이 무너지든지 이러한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는 이런 주의를 줘요. 너희의 입을 이야기하지 말고 입을 닫고 내가 외치라 그럴 때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러면 각자 한마디씩 하면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근데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긍정적으로, 야, 하나님이 해주신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기적을 맛본데, 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더 돕시다. 이럴까요? 아니면 이게 뭐 하는 짓이래? 내가 진짜 할 일 없어서 돌긴 하는데, 이러면 진짜 무너진대? 아니, 이러다가 쟤네가 먼저 돌고 있는 사이에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뭐 칼 한 자루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만약에 이런 소리를 누가 입 밖에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동요되겠죠. 그래, 나도 생각해 봤더니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네 말이 부정적인 말이고 비난하는 말이고 비판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을 하는 거죠. 입을 다물고 돌라는 거죠.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유도고라는 청년의 시체를 안고서 이 유도고라는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들지 말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라는 건 처음부터 그의 입을 통제하겠다, 여기 모인 사람들 입을 통제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떠들고 있었던 거죠. 야, 죽었대. 야, 큰일 났대. 야, 우리 모인 거 요즘식으로는 빨리 신고하자. 빨리 뭐 하자. 이랬다는 거죠. 떠들지 말라.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부정적이고 험악한 이야기,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금방 답이 나오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는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신기하게 보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미 봤을 것처럼 그래, 능력이 있는 건 알았어. 어떻게 알았죠? 마술사, 무당들도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뭘 하려면 자기 귀신들을 불러서 한다든지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바로 말하면 다 맞고 신기하게 고쳐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중에는 마술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죠? 그의 손수건도 가져가고 그의 앞치마도 가져가서 그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마치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죠.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소위 말하는 능력과 기적을 베풀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기도를 하거나 능력을 보여주거나 어떤 옷자락만 만지면, 어떤 손수건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있으면 아니라 오히려 안고 있었기 때문에 나았고 살았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안고 품에 안았지만 그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에 이 생명은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영혼에게 주시는 생명을 원어적으로는 동시에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께서 주시는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육신을 살리시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정도. 우리가 밤 동안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 주차장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제가 품에 안아서 해서 다시 살아서 씁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올까요? 아니면 병원에 갈까요? 우리의 믿음 없는 자들은 응급실부터 갔겠죠. 그렇죠? 아무리 살았어도 사람들은 중간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아까 제가 그래서 분명하게 한 이유가 그거죠. 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않으니까 다시 원래는 죽지 않았는데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럴까 봐 아까 그렇게 열심히 얘기한 거예요. 그러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시대에 응급실이 있겠습니까? 병원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근데도 어찌됐든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집으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올라와서 뭐 했다고 해요? 11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 먹고, 그러니까 떡을 떼어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야식을 먹었다는 얘기인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건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뭐 했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이 새기까지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비롯하여 바울과 많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까 강론이라고 표현한 것들을 서로 이제는 더 확대돼서 말을 했겠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다가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다른 번역을 보시면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받았답니다. 도대체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고가 해결이 됐다는 위로를 받았을까요?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기에서의 위로는 이런 위로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이것을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펼쳐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두고는 왜 죽었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유두고는 이렇게 누가 밀었습니까? 지가 떨어졌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살려주셨습니다. 뭐 하다가 떨어져 죽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육신에 한계를 느끼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뭐 그게 죄는 아닙니다. 조셔도 됩니다. 근데 졸려서 안 나오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착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시죠? 살리십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순간, 찰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생명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죠. 드로아의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길래 이랬을까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까? 다른 시각으로. 왜 드로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경청하며 함께 이야기하며 밤이 다음날 가야 되는 사람, 노년에 피곤해 죽겠는 사람, 육신적으로 어려운 목회자 앞에서 밤을 새면서 왜 강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사도 바울이 우겨서 하는 걸까요, 지금? 그렇게 보이십니까? 내 사명은 목숨까지 바치는 거고 너네 그것도 못해? 하면서 지금 열심히 사도 바울 때문에 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드로아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이제 다시 여기서 헤어지면 못 만날 것이고 그 인간적인 헤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 천국 복음의 내용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열정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보죠. 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고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과연 뭐였을까요? 잠깐 언뜻 얘기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릴 거라고 한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거의 유언하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뭘까요? 이런 얘기겠죠.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으킨 그 역사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 역사의 내용을 말씀화하여 그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한 큰 두 줄기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뭐 에베소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고 막 이때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것을 집필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 전후서와 에베소서와 또는 로마서의 내용을 보시면 다 뭡니까?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면 너네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고 천국 복음을 받고 그 자체는 기쁘고 즐거운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밤새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질문에 답할 만한 성도끼리의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지내면서 자기가 경험,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도 이러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 중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그래서 결론은 걱정하지 마. 봐! 오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우린 다 아는 내용이죠. 믿음. 근데 금방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어느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까?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살만할 때, 야, 믿을만하다라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일 사람들이 날 쫓아오고 말도 안 되게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들이 수차례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고생을 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유두고를 살리는 일 속에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떠들지 말라. 이런 겁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야, 지금 내가 이 시체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너희 생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내용을 읽을 텐데 그 위의 내용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나 했더니 인생이 피폐한 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현실은 나아진 게 없고 고생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누군가 봤더니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손 떼신 것 같고 풍요, 다산 이런 걸 해주는 신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너희의 신 맞아. 우상은 너희를 속이는 거야. 풍요, 다산, 부자. 야,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없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게 1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데 끊임없이 함께 하셔서 결국 그것을 이루게 하신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부자는 못 될 수 있고 풍요한 삶은 못 살 수 있고 너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은 못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멘이 안 나오고 할 얘기가 많죠. 그렇죠? 어떤 할 얘기? 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요. 아니,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세요. 유두고를 살려달라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그냥 이때 죽어버리는 게 낫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만 있을 줄 몰라요. 그때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뒤에 앉아있게 그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죠? 우리는 그걸 후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위대한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저번 주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허망함, 헛되고 망령된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도 어떻게 헛되고 망령되냐면 하나님,
제가 로또는 매주 끊이지 않고 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이게 망령된 거라고요. 돼서 뭐 할 건데요? 교회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11조 안 내시려고. 20억 받으면 2억 내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교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도 조용히 끝내고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불신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이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유두고를 살리면서 그 산 모습을 가지고, 회복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산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 사람을 살리자고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너무 당황스럽게 이제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넘쳐흘러서 기도 안 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나 할 정도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십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이러한 약한 것과 병든 것은 죄와 사망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 죄와 사망을 끊어내는 일이다 라는 것이 1차적인 얘기고, 그 뒤에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두고를 살렸나 보니까 유두고도 불쌍하지만 그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불쌍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자격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하나님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래서 어찌 해달라고요? 나한테 복을 달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게 없어요, 실제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 근데 왜 구원을 받았냐면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할 때는 너희가 불쌍해서 그런 거야.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 불쌍한 거야. 저 인생이 죽으면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 저 인생은 살아도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저 인생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 지만 알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먹고 사는 데만 하다가 자기의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 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건져냄을 받은 우리들이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과 밤새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까요? 아니면 이 고통과 이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를 알고 싶을까요? 바로 이 후자를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가 바로 여기에 유두고를 살리는 내용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야, 예수를 믿어도 너는 아직 무지하구나. 예수를 믿어도 그 가치대로 순종을 못하는구나. 예수를 믿어도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구나. 아, 불쌍하다. 이 얘기가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무 불쌍한 거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않느냐.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시 살린 유두고를 보고 위로를 받는 이유는 이제야 아는 거죠. 내가 의심했습니다.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이 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16편 한번 한 절씩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 구약의 중간쯤에 시편 116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888페이지 또는 8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19절까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 내용이 시편 116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 안에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에 대해서 불신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억울한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생명과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 아니면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을 향해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인생에서 믿음과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결심하는 고개 숙인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